오늘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오늘 어버이 주일로 정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은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또 우리들이 무관심하게 살아왔던 가족 사랑들을 또 확인하고 좀 더 또 수정하고 살다 보면 우리가 현실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사랑과 모든 부모, 효의 공경도 개념은 다 알고 있지만 살다 보니까 허털어지고 비뚤어지고 그래서 이런 날을 통해서 또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6계명 중에 1순위에 5계명에 올려놓고 평생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명령으로 못을 박아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5계명은 모든 계명은 6계명까지 당연히 지켜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6, 7, 8, 9, 10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신자로서 지켜야 되고 또 사랑하는 가족으로서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유독 5계명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뭘 붙여놨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다시 말해서 다른 것들은 다 5계명을 포함해서 그냥 신자로서 지켜야 되지만 특별히 5계명에는 지키면 두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두 복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첫째는 장수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을 누리게 된다. 여기서 복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한쪽에서 보면 부모 입장이고 또 한쪽에서 보면 자녀 입장에서 이런 말씀들을 죽는 날까지 마음에 품고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두 가지.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다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실제 90대 살아가는 사람이 10명 중에 하나, 100명 중에 3, 4명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확률이 없어요. 자, 우리가 7, 80 가정에서 이러한 시편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7, 80을 기준으로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공동묘지에서 100명, 200명 무덤을 차례대로 줄줄이 그냥 다 더해요. 나이를. 그래가지고 나누기 n분으로 딱 하면 평균 55세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70, 80은 많이 이야기한 거예요. 통계적으로 볼 때는 55세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좀 더 우리가 긴장하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법으로 명령을 해놨어요. 법으로. 법은 뭐예요? 두 가지가 있죠. 지키면 안전하고 행복해지고 안 지키면 내 자신이 손해보고 아파야 되고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게 바로 법의 두 가지 얼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부모 공경도 잘 지키면 너와 내가 행복해지고 복을 누리고 여기의 부분도 부모 공경도 제대로 안 하고 불순종하면 어마어마한 아픔을 겪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잠언서 1장 8절 9절을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잠언에서 이 잠언은
누구의 잠언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제 솔로몬이 정리를 했지만은 누구의 잠언일까요? 다윗, 아버지의 잠언이에요. 아버지가 물려준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준 이 말에서 아비의 훈계를, 자녀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어미의 말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요?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내 머리에 관, 여기서 관이라는 것은 화관을 이야기해요. 화관은 뭐냐라고 할 때 신부만이 쓸 수 있는 관이 뭐요? 면사보잖아요. 꽃 예쁘게 해가지고 뭐 그걸 화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혼 말고 리바이벌 결혼을 할 때 70, 80에 결혼하는 분들이 아내들이 머리에 꽃으로 예쁘게 장식하는 거 화관이에요. 그건 뭐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두 번째가 뭐요? 목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사슬은 목걸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머리에 꽃을 화관을 하고 목걸이를 걸 정도거든 행복한 인생입니다. 특별한 날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비나 어미의 말을 잘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눈에 보이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안 보이는 복도 많겠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눈에 보이는 화관이 눈에 보이고 목걸이가 잘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서 23장 22절에 권면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내 어머니가 나이 들어도 무시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거든요. 너 낳은 아버지에게 뭐라고? 순종하고. 여러분 아버지가 99% 자식을 못된 대로 잘못된 길로 가거나 인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 현대시대에는 정말 그 0.몇 프로 너무너무 나쁜 아버지들이 있어가지고 자녀들을 약용하는 그런 부모들이 혹 있는데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부모는 절대 자녀들을 나쁜 길로 가게 하거나 나쁜 길로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아버지의 말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예라고 따라해 봅시다. 예. 진짜요. 제일 좋은 거는요. 여기서 꼭 부모가 아니라 나이 드신 분, 또 교회 리더자들, 또 교회 장로님, 권사님 서로 간에 모든 서로 신앙생활에 갈 때 뭐요? 예라고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은요. 그 사람의 이미지, 인격입니다. 반대는 뭐요? 아니요거든요. 아니요는 희망이 없어요. 아니요는 즐겁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뭐요? 예수님은 두 가지 대답이 있는데 예, 아니요만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무엇으로 살았다? 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엇이든지 가능하면 예 하고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길이 잘 되는 길이라 그랬어요. 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어미가 나이 들어도 뭐 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떤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부모를 무시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마 나이 든 분들의 사고는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조금 격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더라도 무조건 이해했어요. 그렇죠? 엄마 아버지가 화가 나서 막 자녀들에게 분풀이를 하더라도 무조건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게 안 돼.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엄마가 자녀를 나쁘게 훈계하진 않아요. 잘하라고 잔소리하고 잘하라고 하는 거니까 뭐 하지 말아라? 엄마의 말을 무시하지 말아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의외로 요즘 시대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너무 무시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어느 둥치에서 어느 몸에서 나온 것을 잘 알고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무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래장 문화가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내가 부모님을 산골짜기에 갔다가 버리고 나면 나중에 누가 그 일을 당하죠? 그 자녀가 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난 뒤부터 고래장을 없앤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런 글들을 많이 하잖아요. 너도 늙는다. 너도 늙어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글들을 돌리지만은 부모들이 뭐 좀 물으면 2번도 아니야. 3번도 아니야. 1번하고 2번째 물으면 짜증을 탁 내고요. 엊그저께 가르쳐 줬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탁 해버리거든요. 그럴 때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글이 뭐예요? 얘야, 내가 컴퓨터 하나 물어본다고 2번째 물어봤는데 그렇게 나에게 면박을 주느냐? 너는 나한테 어릴 때 마당에 까치가 날아왔는데 저게 뭐냐 물을 때 까치다. 또 돌아서서 엄마 저게 뭐야? 까치다. 엄마 저게 뭐야? 까치다. 50번 100번을 눌러도 나는 너에게 계속 화내지 않고 그걸 가르쳐 줬단다. 이게 이런 글들을 읽으면 얼마나 마음이 찔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도 늙어가고 나도 희미해지니까 부모들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여러분 명심하시고 아름답게 살아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부탁을 또 해요. 잠언서 23장 25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너를 낳아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려라. 자, 앞에하고 뭐가 달라요? 앞에 있는 말씀은 무시하거나 그 면박을 주지 말라는 거고, 한 수를 더 떠서 25절에는 지혜로운 부모로 자녀로 살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토요일에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잠깐 이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기쁨은 안 주더라도 속상하게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할 수 있으면 뭐예요? 그냥 유지하는 것보다 어떤 일을 통해서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게 훨씬 낫겠죠.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게 뭘까요?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욕심내지 말고 또 흐트러지지 말고 내가 때에 맞는 길을 잘 걸어간다면 부모는 그거 이상으로 기쁜 게 없어요. 어느 부모가요, 우리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하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 속에 진짜 가슴에 눈물이 흐르는 게 뭐예요? 다 자식이 자란 뒤에도 문기되어 기다리는 엄마의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금반지 좀 안 사오냐? 좀 자가용 가지고 나 좀 태로 안 오나? 좀 적금 통장 넣어가지고 나한테 통장 좀 갖다 주라 안 오나? 이런 것을 기다리는 부모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자리 마른자리 다 갈아니신 그 엄마가 다 자식을 출가시키고 난 뒤에도 뭐예요? 아늘사 그릇될사 혹시나 아프진 않을까? 혹이나 내 자녀들이 악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 엄마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거라도 기쁨을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예요. 집 나가 혹이라도 있을 때 집을 분리해서 나가 있거나 이렇게 될 때는 매일매일 문자도 드리고 전화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아요. 안부를 물어주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기쁨을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녀들은요, 결혼해서 살면서도 부부간에 좀 아픈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삭히면서 지나가는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하나 둘 이기적으로만 살아와가지고요, 조금만 문제 있으면 바로바로 엄마하고 그냥 막 소통을 해버리니까 엄마가 괴로운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아내도 형제가 많고 부모님이 늙어 막둥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살면서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한 번도 부모를 찾아가거나 형제들에게 입으로 얘기한 적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왜 그럴까요? 어차피 살아가는데 희노애락은 있을 텐데 힘든 일 때문에 기쁨은 못 주더라도 내가 힘든 거를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형제들한테 얘기하면 얼마나 그 마음에 무거운 이중적인 짐을 가질까,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형제들이 많은 집안의 막내들은 마지보다 철이 깊이 든다. 제가 아내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할 수 있으면요, 아픔이 생긴 문제는 내 스스로들이 자꾸 가족이 풀어가면서 부모들에게는 그 슬픔을 주지 않도록, 나는 그냥 쉽게 부모한테 탁 전화를 던지고 나면요, 그러고 자신은 속이 상해서 굴굴 잠은 자지만
그때부터 부모는 뭐예요? 잠을 못 자요. 별것도 아닌 이야기지만은 가슴에 끌어안고 잠을 자지 못하는 부모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이런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모에 대한 교훈을 왜 잠언서에 해가지고 솔로몬에게 남겨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도 뭐예요? 나하고 직접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든 못 살든 관계없이 계속 이 말씀을 들으며 수정해 가야 되고 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훈계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함께 오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녁에라도 시간이 된다면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 오늘 이런 성경을 한번 읽어만 주더라도 너무너무 좋아요. 부모 집에 가고 자녀 집에 간 사람들은 이 설교문을 몇 개 가져간 분도 있어요. 같이 이걸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지요. 언제 이런 거 이야기해보고 있어요? 부모가 이런 거 없이 그냥 혼자 얘기하면 듣지도 않아요. 시간 없다 그러고 바쁘다 그러고요. 그러거든요. 그래 한 번쯤은 맛있는 음식도 좀 먹으면서 부모 한 분이 이거를 쭉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들었던 설교인데 내가 한번 읽을 테니까 같이 우리 듣고 우리 가정을 더 아름답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줘요. 두 번째로 다윗이 솔로몬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왜일까라고 할 때 사실은 다윗은 솔로몬에게 본처 자식도 아니잖아요. 밧세바와 첩의 자식인데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이런 비극적인 슬픔을 다윗이 가졌는데 다윗은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의 영광은 누렸지만은 성경 안에서 자식 농사는 최고의 실패를 가져온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다윗은 자녀도 많은데 두 가지가 문제가 있었어요. 제일 장남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고 아버지의 신하들을 꼬셔가지고 아버지의 가는 길을 막으려고 애를 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자식이에요. 또 다윗의 아픔은 그런 맞이가 왕이기 때문에 부인과 첩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예쁜 아버지의 첩을 농간을 하는 그런 치명적인 아픔을 가져요. 여러분 오늘 이런 자식이 얼마나 부모를 아프게 했어요. 그런 자식을 둔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 메시지를 담아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집안 아픔이 없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주는 거야? 아니요. 나는 이미 아프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인 기준을 담아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런 신명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뭐요? 동일한 말씀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어디서 에베소서 6장 1, 2절을 3절을 끌어왔을까요? 신명기와 출애굽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부분을 끌어온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뭐야? 당연한 이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아멘. 동일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자녀들은요 이런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까요?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뭐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장수와 형통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남은 생애에 이런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반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 죄의 대가, 불순종한 자녀들이 왜 안 되느냐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이사야 59장 1,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자신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 불순종은 하나님 불순종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너희가 보이는 부모도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논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부모 공경, 이웃 사랑 똑바로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그것이 차단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짓는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니까 아무리 좋은 집을 지으면 뭐예요? 팔당에서 관이 중간에 막히거나 떨어져 있으면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놔도 전기가 한전에서부터 끊겨 있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복과 심판과 징계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잠언서 30장 1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부모 공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말하며 부모 공경이 안 되면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까마귀 이야기는 계속 제가 이야기해요. 지금 공자의 가르침으로 유교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문화 가진 사람들은 다 뭐예요? 까마귀는 흉조로 보고 있는 거예요. 뭐는 길조예요? 까치는 길조. 새벽에 와서 노래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과일 가수하는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새가 뭐예요? 까치예요. 길조라고 생각하는 까치는 과일만 익을 때만 되면 사정없이 와서 과일 다 쪼아대고요. 좋은 건 지가 다 먹어버리고. 너무너무 골치 아파요. 근데 까마귀는 왜 흉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썩은 고기를 먹어요. 여기는 제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왜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면서 먹으라고 할 때, 여러분, 새들이나 쥐들이나 어떤 짐승이든지 죽어서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으면 얼마나 그게 슬퍼 보여요. 그렇잖아요? 근데 까마귀는 마치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심령을 가지고 까마귀가 이 죽음을 자기 스스로 먹으면서 그걸 거두어 준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해석이 좋죠?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미물 중에 까마귀는 뭘 안다는 거야? 영혼이 떠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특히 시골 같은 데 있었던 분들은 동네에 상을 당하는 때가 되면 까마귀들이 유독 그 마을에 와서 많이 울고 돌아다니는 것을 경험한 분도 있고요. 저는 직접적으로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새벽에 마치 까마귀가 10여 마리가 와서 선회를 하고 지붕에 앉아서 울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어린 나이에 그걸 봤단 말이에요. 까마귀는 영혼이 떠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도 집에 와서 까마귀가 울면 괜히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이 재수없는 새야 하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까마귀는요, 흉조가 아니라 길조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사회 같은 데는 까마귀를 길조로 보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바탕으로 되어 있으니까. 또 하나는 뭘까요? 까마귀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새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모도 새끼를 다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새끼들도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으면 냉정하게 떠나가지고 다시는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 나중에는 다른 동네에서 먹이를 가지고 싸우는데 알고 보면 엄마 아버지인데도 서로 모르고 싸워. 그게 짐승들이에요. 근데 이 까마귀는 한번 부모 자식의 연이 되면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자식이 부모를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봉양을 해요. 그리고 새 중에서 집단으로 뭉쳐 다니는 게 까마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왜 까마귀가 저렇게 뭉쳐 다니냐? 이게 다 가족이에요.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침에 장로님하고 차를 먹으면서 저한테 너무 따뜻한 얘기를 해줘요. 목사님, 어제 친구한테 톡을 하나 받았는데 연어와 가물치 이야기를 읽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어버이날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글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연어는 먼 곳까지 가서 살고 새끼를 낳을 때,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새끼를 낳아요.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될 때까지 거기서 붙여주고 그것이 태어나서 새끼들이 굶주리면 먹을 게 없으면 죽으니까 엄마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살을 다 뜯어먹도록 내준다는 거예요, 연어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살이 찐 엄마를 다 뜯어먹고 어느 정도 자라면 뼈만 남았을 때 연어는 다시 태평양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이 연어의 자녀 사랑, 마치 가시고기도 똑같거든요. 자기 자신을 다 희생시키거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연어고기를 맛있게 그냥 먹었는데 앞으로 연어고기 먹으면서 그런 희생을 좀 생각해야 되겠어요. 또 가물치, 저는 이 가물치가 여자들이 아기 낳았을 때 구워 먹으면 좋은 것으로만 알았는데 이 가물치는요, 알을 낳으면 수백 개 알을 낳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힘을 쓰고 이 알을 낳고 하다 보면 가물치 엄마가 눈이 멀어서 움직일 수가 없대요. 그러면 움직이지 못하는 엄마가 그 알을 잘 지키고 있다가 알에서 태어나면 그 새끼들이 돌아다닐 수 없는 엄마에게 입을 끔뻑끔뻑 할 때 한 놈씩 그냥 입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희생시킨대요. 그러면서 엄마를 생존시킨대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엄마가 건강해지고 자기 알에서 부화된 가물치 새끼가 80%가 다 엄마 입으로 들어가서 희생을 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눈물 나지 않아요? 그 정도 되면 엄마의 눈이 회복돼 가지고 새끼들을 떠나가고 10% 20% 새끼들이 또 다시 강에서 개천에서 큰 고기로 살아서 그 일을 반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와 가시고기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 않나요? 까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 않나요? 잘 기억하세요. 여기 그럼 독수리는 왜 기억해 놨겠어요? 독수리 어미는 자식을 혹독하게 교육을 시켜요. 왜요? 이 땅에 내 자식이 제왕으로 살아가도록. 그런 부모.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아름다운 교훈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더 아름답게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적용을 좀 해봐야 되는데 현대 가정의 자녀들의 두 형태를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이거 현대 가정이에요. 자, 첫째, 어떤 자녀가 있어요? 순종적이고 교양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적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여기 자녀들일 수 있고 또 현재도 자녀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봐요. 나는 엄마 아버지에게 어떤 태도를 지금 대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친구에게 하듯이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부모 앞에 예의도 없고 감정대로 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 너는 어떻게 하냐? 이거 묻기 전에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 축을 놓고 한번 잘 반성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저도 벗들 중에 이렇게 보는데 유독이 어떤 친구들 회사 같은데 자녀들이 같이 아들이나 누가 같이 있는 데 가서 어떨 때는 참 감동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 아버지 잔소리도 듣기 싫어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할 텐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피곤한 가운데서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면 예 아버지, 아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꼭 일부러 연기를 하는 것처럼 아버지 앞에 그렇게 하는 아이들을 볼 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1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엄마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2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무시하진 않나요? 콧방귀 끼진 않나요? 부모가 무슨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문 팍 닫고 방에 들어가고 그렇진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외롭게 만들지 마세요. 왜요?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대접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대접해주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고, 집에서 안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샌다 그랬어요. 집에서 부모에게 진짜 인격을 가지고 효하는 자식의 장래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복을 준다 그랬어요. 꼭 우리는 오늘 예배를 분기점으로 해서 한 분 돌아보세요. 부모 앞에 말투는 내가 어떤가? 응? 다 전부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못나도 내 부모고요, 잘나도 내 부모예요. 근데 자꾸 우리들은 사람들을 부모도 비교해가지고 왜 내 부모는 이럴까? 내 집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이 집안에 잘 살고 부유해서만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부잣집에도 성공하는 확률은 10%,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집에도 탁월하게 성공하는 확률은 10% 이상이 다 나와요. 따라합시다. 자기 할 탓이다. 그러면 자기 할 탓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 환경 이런 거 탓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오늘부터 좀 깍듯해 주세요. 아셨죠?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이 다 함께 식사도 한번 해야 되겠지만 저는 꼭 여러분에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여기 있는 자녀들 아들이든 딸이든 1대1로 식사도 한번 하세요. 벽 쌓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부부간에도 벽을 쌓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고 한 집에서 생활만 하지. 부모 자식도 한 집에 생활만 하지. 다 담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힘들어도요 1대1로 차를 먹든지 식사를 하든지 해가지고요, 아빠는 이게 문제야, 엄마는 이게 문제야, 너는 이게 문제야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내 스스로가 아빠 엄마 그동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관심도 못 가졌고요, 반박했고요, 짜증냈고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빠 엄마가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엄마 아빠는 잘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용기를 내서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이나 손을 뻗든지, 좀 지혜로운 자녀들이 부모에게 손을 뻗어서 식사를 하거나 좋은 시간을 가져서, 이대로는 안 돼요. 반드시 이 오후를 통하여 아름답게 수정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가정의 달을 보내게 되는데 깊이 생각해서 부모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라고, 자녀로서 어떤 모습을 부모님을 대하는가를 돌아보고 수정하는,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훗날에 크게 후회하는 두 가지가 꼭 있는데, 첫째는 효를 다하지 못한 것. 꼭 그래요. 그래서 청개구리 교훈이 책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절대로 부모가 하는 말을 꼭 같게 듣거나 부모가 하는 말을 엉뚱하게 튀지 마시고요, 무조건 받아들이세요. 아셨어요? 지금 당장 안 맞더라도 그냥 순종하시고 이해하시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엄마 아빠가 경험 속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꼭 부탁을 드립니다. 형제 우애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지금 이 가족이 많지도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거의 여기서 끝나요. 벌써 5만 넘어가면 방송에 나오거든요.
6, 7만 되면 TV에 나와서 그렇게 비춰주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되지도 않는데 너무 이기주기해요, 형제들이. 여러분, 형제가 살면서 손도 보세요. 어느 손은 크고 어느 손은 짧고 어느 손은 굵고 다 다르잖아요. 형제도 살아가면서 똑같이 가란 법은 없어요. 누가 직장도 먼저 가질 수 있고 누가 더 안정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직장을 가거나 내가 안정된 길을 간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못한 형제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는 자녀들은 천하의 잘못된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시편 133편이 이야기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자식이 있고 좀 못난 자식이 있을 때요, 부모들은 다 누구나 다 봐도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나은 자식이 못한 자식을 돌아보고 서로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부모는 그런 기쁨이에요. 나에게 용돈 안 주더라도 자녀들이 형제끼리 화목하면 부모는 그것으로도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핵가족에 살면서 형제 간에 우애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잘나고 못난 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꼭 여러분 명심하셔서 더불어 직장 생활하고 여유가 있으면, 아직 직장을 못 잡고 있는 형이든지 동생이든지 누가 있으면 달달이 용돈이라도 조금 해가지고 형, 동생, 누나, 직장 아직 안 돼서 힘들지, 나 왜 직장 생활 하잖아,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교통비도 좀 하고 친구 만나가지고 기죽지 말고 밥이라도 함께 사 먹으래, 이렇게 하고 섬겨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따라합시다. 언젠가는 그도 일어설 때가 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지혜가 뭐예요? 어려운 자를 많이 돌아보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거나 힘든 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요? 그도 하나님께서 높이실 날이 있어요. 그때는 다른 거예요. 꼭 우리가 명심하고 형제끼리 화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뒤에 마지막 장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자녀들한테 한번 같이 할 때 읽어주셔야 돼요.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맹자가 얼마나 그 이름 있는 맹자인데도 너무 부모 돌아가신 뒤에 불효한 것을 5가지를 적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장자가 부모 공경이 뭔가를 이야기했고, 부모 응공이 뭔가를 10가지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서 5월을 통하여 멋진 행복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 회개하시고, 앞으로 정말 힘들지만 이제는 좀 더 아름다운 가족 일원으로서 부모님 사랑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식들을 더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어버이날, 어린이날 밥이나 함께 먹고 식사나 하고 용돈이나 좀 드리는 걸로 우리의 일을, 의무를 다 한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실제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덕을 가지는 것이며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섬김을 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조목조목 마음에 새겨서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덕을 가지거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소통되고 서로 화목하여 하나 되는 아름다운 가족들이 다 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죽을 때까지 부모 공경을 잘 해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끊임없이 축복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그 열매는 자녀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의 근심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후회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픈 삶을 만들어가지 않는 그런 축복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595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합니다.
먼 영혼 그 어느 또로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고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잘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위에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적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면서 약속의 10의 1조 예물들을 믿음으로 구분하여 드리고 생활 속에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갖가지 감사로 구분하고 주일 예물로 또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구분하였습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땀과 눈물입니다. 또 한 주간 성도들을 돌아보며 또 주의 종들을 부모처럼 생각하여 귀한 정성과 사랑을 섬긴 손길들까지 하나하나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저들의 학교생활, 직장, 사업장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품으시며 어려운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답답한 문제가 있더라도 길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가정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소통되게 하시고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이성이나 일락에만 목표에만 눈이 어둡지 말고 맹자가 회개한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새로운 직장과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녀들에게 앞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열매가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반주로 찬양으로 안내로 강단의 음료로 다양한 것을 섬기는 아름다운 수고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 헌신을 주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오직 주님 바라보며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서로서로 새벽을 깨우며 중보기도 하며 용기를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천지가 만물도로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오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지극하신 사랑으로
끝까지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복된 예배를 드리고 부모 효와 가족 사랑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 위에 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